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가 또 건강하게 이번에 또 공군으로 21개월이라고 합니다. 군입대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가족들과 부모님들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또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해 주셔서 또 건강한 렘넌트를 군 현장에 파송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참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또 본인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현장이요, 또 우리 진원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군 선교사, 그것도 이제 공군인데요, 보통 요즘 18개월인데 21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가장 좋은 시간표가 될 겁니다. 오늘 보니까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군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거기 보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군 생활을 하면은 참아야 돼요. 많이 참고 좀 견디고 그래야 되거든요.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도 되어지고 또 말씀도 깊이 묵상하고 또 많은 책들도 읽고 또 미래를 놓고 진로를 놓고 응답받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원이하고 같이 식사를 해보니까 렘넌트답게 미션을 잘 잡았더라고. 그래서 2023년 자기가 붙잡은 미션, 교회는 떠나지 말자. 그래도 교회는 붙어 있는다. 교회 떠난 놈이 있어요, 최은민이라고. 그래서 교회에 나는 붙어 있는다 했는데 그대로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2024년에 또 미션을 붙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냐? 군에 가더라도 주일 일부 메시지는 듣자,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잘 안 믿어지는데도 교회를 안 떠나고, 또 이번에 군 현장에 가서 강단 말씀을 이렇게 놓치지 않겠다고 미션을 잡았다고 합니다. 아마 렘넌트답게 미션을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가세요. 군 생활은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군 생활 21개월만 쳐다보면 안 돼요.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내가 군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 전체 가운데서 21개월이 조금만 우리가 생각만 바꿔버리면 남은 인생에 걸어갈 길이 너무 많잖아요. 전환점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을 완전 바꾸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군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요, 그 참 어려운 현장인데도 공부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중요한 시험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 전공을 바꿔가지고 군에서 준비해가지고 새롭게 대학을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운 학과로 바꾸기도 해가지고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되는 사람 참 많거든요. 또 우리 진원이는 어쨌든 지가 하나님 잘 안 믿어진다 그래도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24시간 기도의 등불을 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바꿔버리면 간단하거든요. 성령의 역사 앞에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우리 아들이 군에 갔다 오더니 영육간의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 될 줄로 믿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믿음의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니까. 우리 아들이 어디 교환학생 가고 싶다 어쩌다 그러더니 또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가갖고 오지 마라. 안 간다 그러는데 가라. 교환학생 가서 오지 마라. 왜? 거기가 237인데 그게 5천인데 뭐하러 올라 그러냐. 가능하면 가서 안 왔으면 참 좋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대는 갔다 오세요. 네, 군대 말뚝 받지 말고 물론 참 전업군인이 돼야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군에 있는 그 한 1년 2년 그 기간 동안을 진짜 영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달란트를 주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깊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이 부분을 가지고 내 인생을 완전 새롭게 설계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기회로, 그러한 시간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문진원 랩런트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달 전에 우리 예비 중직자 훈련 때 7 여정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째가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도 나오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두 번째가 보좌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능력이 임해 있고 우리에게는 생명,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고 에덴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업의 축복도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보좌로부터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 237 5천에 가서 빛을 비추는 이러한 축복과 함께 나와 나의 업, 교회의 전무후무를 체험하고 그리고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가장 축복된 그런 시간 되어지고, 예? 죄송합니다. 이게 망대입니다. 한 2달 전에 우리 예비 중직자 훈련 때 했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복음으로 보면, 말씀으로 해석하면 놀라운 축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는 우주의 축복이 와 있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흑암색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함께 5가지 오력의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의 IP는 미리 봐라. 그래야 이 응답 가지고 3가지의 뜰이 있는 성전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7망대에 대해서 예비 중직자 훈련 때 2주 전에 했어요. 한 2달 전에. 그래서 교회 아마 영상 들어가면 있을 겁니다. 오늘은 7 여정입니다. 7망대를 가진 자를 남은 자라고 한다면 오늘 7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은 순례자고 7 이정표는 이제 정복자가 되겠죠. 그래서 7 여정 순례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진원이가 오늘 말씀 그대로 가지고 가면 군생활은 내 인생 전체를 놓고 군이라고 하는 그 여정 가운데 내가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분명히 말씀 속에서 답이 날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제가 7가지지만 3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의 기본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르는 겁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은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분명하게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두 번째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지금도 구원사역 중심으로, 전도 선교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에는 내 개인의 망대를 먼저 세우고 교회의 망대를 세워서 본격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마다 생명운동, 영접운동, 말씀운동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내셔야 돼요. 이제는 그냥 영접운동만 하면은 사생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놓고 양육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으로 계속 양육해야 돼요. 훈련받는 분들도 이제는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나의 현장 속에 또 우리 교회 현장 속에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메시지와 훈련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성취된다는 걸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가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초대교회 역사했던 그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임하였던 그 성령은 지금도 그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의 능력 앞에 모든 것은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가장 기본이야. 첫 번째 우리가 세워야 될 망대예요. 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충만해야 되겠다. 여러분 눈 뜨자 말자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망대를 세우자라고 메시지를 주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개인의 망대를 세우고 내게 주신 직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또 현장 속에서 빛을 비추어서 전혀 해답이 없는 사람들,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 이 빛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 주위에 정말 생명 얻게 될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전도 자료를 준비하고 시간표가 되어지면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내 곁에 있는 사람,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 받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이 시간표 여기에다가 우리의 눈을 초점을 맞추고 살면 달라져요. 안 그러면 우리가 뭐 체면 차리고 뭐 여러 가지 여건 다 챙기려다 보면 복음 절대 못 전합니다. 그 체면 차리는 거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너무 무턱대고 해도 안 되겠지만 너무 재다 보면 복음 못 전해요. 가족들에게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표가 많이 왔는데 여러분이 부모 눈치 보고 형제들 눈치 보고 여러 가지 체면 차리고 그러다가요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떠나가는 거 참 많다니까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우리 인생이 온전히 들어가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내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날마다 가장 먼저 눈 뜨시거든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건데요. 10가지 비밀입니다. 비밀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비밀이 아니지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게 이 비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있지만 정말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 전도자로 쓰임받아야 될 사람, 특히 우리 미래를 살아가야 될 렘넌트들은 이 10가지 비밀을 꼭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스스로 살아남아라. 자립.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독립.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원망하고 핑계대는 소리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배우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다 틀린 소리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승리한 비밀이 간단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지. 근데 요셉은 거기서 승리했어요. 독립, 자립.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 문진원 렘넌트가 군 현장에서 제일 이거 가지고 가면 돼요. 나는 그 현장에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된다. 왜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고백이요,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렘넌트의 자존심이에요. 난 하나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 어떤 현장에 가도 괜찮다.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눈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 사실을 먼저 봐야 돼요. 이렇게 똑똑한 렘넌트들은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없으면 좋은 것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고 남의 단점이 먼저 보여요.
남이 실수하는 게 먼저 보인다니까. 똑똑한 친구들이요, 훨씬 더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왜? 보는 눈이 있다 보니까. 그 눈이 사람 살리지 못해요. 근데 영적인 눈을 보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져요. 야, 참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군에 가보면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많이 있어요. 요즘 뭐 많이 좋아졌다 그러니 그러겠지만 일평생을 군생활하는 우리 박신재 장로님도 있지 않습니까? 군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상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보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 육신의 눈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뭐 물론 장애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안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 그 지혜를 가지고 보는 눈이 필요해요. 우리의 심안입니다. 마음속에 마음으로만 봐야 될 게 있어 말로 안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거든요. 영안을 떠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바라볼 때 육신적인 눈을 보면은 거짓입니다. 구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안을 뜨고 보니까 나면서부터 운명에 빠져서, 나면서부터 장애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 불쌍해 보인 거죠. 우리를 봐라! 답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영안을 활짝 뜨시기 바랍니다. 영안은요, 깊이 기도해야 떠져요. 깊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은 안 떠져요. 전도대상자 한 사람을 놓고도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열린다니까요.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 당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그냥 전도하면 영적인 눈이 안 떠져요. 그러면 보이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진짜 한 사람을 놓고 현장을 놓고 깊이 기도하게 되면 됩니다. 이러한 눈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 문제 보지 말고 영적인 사실을 보라는 거죠. 세 번째, 반대를 봐라. 역발상. 답이 안 나올 때가 참 많을 때는 반대편 보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곳에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삼성전자 대표했던 분이 EBS 그 교육에 보면 잠깐 지나가면서 강의하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제가 EBS 그 교육 자주 보거든요. 저녁 때 자주 보거든요. 보면 지도자 될 만한 사람들은 한 번씩 들을 만한 강의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합니다. 1강, 2강 연결하면서 합니다. 이분이 어제 와서 강의 잠깐 한 15분, 20분밖에 안 했어요. 자기가 1984년에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입사했다고 합니다. 입사해가지고 처음 몇 달은 그냥 다녔대요. 자기보다 한 10살 많은 자기 위에 뭐 과장 한 분 계셨대요. 그리고 이제 팀원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직장생활 하다가 내가 이럴 게 아니고 저 과장님에게 아침에 출근하면은 한 잠깐 동안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또 어제 마무리 처리했던 거, 이것을 내가 과장님에게 잠깐 보고해야 되겠다. 지나가는 식으로. 뭐 처음에 한 달 동안 보고했는데 과장님이 한 말도 안 하더래요. 그러냐고. 2달, 3달 지났는데 완전 달라졌어요. 나중에는 보니까 이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가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우리 팀은, 우리 부서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리 그 신입사원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왜냐? 그 친구는 우리 부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늘 보고하고 또 점검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입사원을 그냥 본 게 아니고 과장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섬김이더라. 내가 잘났다고 말할 게 아니고 섬기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배려하는 거. 옆에 있는 동료, 선배 배려하는 거. IMF 때 삼성전자도 구조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해외 주재원들 다 불러들이고 뭐 인원을 감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갑자기 아이들 데리고 지금 해외 나가가지고 있던 주재원들이 짐 싸고 갑자기 돌아오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얼마 전체가 모이는 중요한 회식 자리에서 자기가 구조조정을 자기는 높은 직급에 올라가니까요. 구조조정을 자기가 했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그 높이 있는 그분에게 그날따라 회식 자리니까 아니 잘못은 임원들이 다 해놓고 왜 밑에 있는 우리만 이렇게 고생하고 말이야 주재원들 짐 싸갖고 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냐. 아무 말 안 하더래 그분이. 가장 높은 분이. 그러더니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와서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는 걸 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는 것 아니냐. 직장을 하다 보면 겨울이다. 우리는 지금 겨울이다. IMF는 겨울이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나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낙엽을 잎을 떨어뜨리잖아요. 잎을 가지고 있으면 겨울을 날 수 없어요. 얼어 죽어요. 그래서 나무는 겨울을 살아남기 위해서 잎을 다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 자기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 됐대요. 아, 그렇구나. 그 자리에서 직접 내가 한참 아래에 있으니까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높은 분이 배려해주고 그 다음에 따로 불러가지고 설명해줘요. 아무렇지 마음에 꺼리지 않도록. 아, 배려구나. 자기는 두 가지 배웠대요. 그분이 복음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두 가지 말을 듣는데 많은 생각이 되어졌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다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잘 안 되거든 걱정하지 말고 반대로 보라. 응답은 상상외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시너지는 원네스가 돼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언제나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 EBS 강의를 들으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사람을 도와라.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이 있다고 하면 절대 거절하지 마세요. 무조건 도와주세요. 가능하면 내가 도울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쓸데없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지하가림도 못하면서 남 도운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돼야 돕는 거지. 밖에 나가가지고 좋은 소리 듣는 남자치고 집안에서 인정받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밖에 가거나 오지랖이 늘어서 오만 사람 밥 다 사주고 술 다 사주고 집에서는요 가족들은 손가락 빨고 있고 그거 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도울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도움 요청하면 무조건 도와요. 하여튼 우리 교회가 후원을 잘한다는 소문이 났는 것 같아. 앞주에 대학 UPT 또 간식비 보냈더만 이번 주 대학 리더 또 한다고 또 간식비. 오케이 할 수 있으면. 자, 다섯 번째, 위기가 찾아오는데 말 그대로 위기는 위험한 기회니까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라. 오늘 10가지를 잘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응답받아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보니까 맞지 않습니까? 일본 렘넌트들이 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될 그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만드는 다니엘 보십시오. 그건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뭐 무대포가 아니잖아요. 무턱대고 도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 답내버리면 돼요. 말씀으로 딱 답내고 위기가 왔다 도전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두려워하고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피할 필요 없습니다. 여섯 번째, 미리 응답받아 버리면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미리 응답받으면. 렘넌트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조금만 응답하고 준비되어 있으면 현장에 나가면 바로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는 힘들죠. 싸우지 않고 승리하거든요. 근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싸워도 져요. 영적인 힘 가지고 있으면 안 싸워도 이기는데, 아니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쌌는데 엘리사가 싸웠습니까? 싸우지 않았잖아요.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얼마나 도단성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언약 붙잡고 진짜 누리고 기도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렘넌트들은 세상 나가기 전에 영적인 거 딱 갖추고, 그게 무경쟁의 의미예요. 싸우지 않고 무조건 이긴다. 힘이 있어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7번째, 우리에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재창조, 창조의 능력이 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자, 8번째, 영적 서밋이 먼저 되라. 그러면 나머지 기능 서밋, 또 현장을 장악하는 문화 서밋, 이것도 오게 되겠죠. 자, 9번째가 뭡니까? 남들이 안 가는 황무지, 사막으로 가라. 남들이 전혀 안 가는 곳. 지금도 경제가 어렵다고 세상 사람들 말하지만 아직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못 보고 있는 틈새 시장, 숨겨져 있는 시장 많이 있을 겁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노래방 차리고, 남들이 다 하니까 스크린 골프장 차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그러거든요. 태지 가면 거의 치킨집 하거나 식당 하거나 다 그래요. 남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포화 상태인데, 미용실이고 뭐고 지금 포화 상태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영업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영업자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인구 비율에 의해서. 미국하고 비교하면, 인구수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미국에 보통 똑같은 업종이 3배, 4배 많대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월급쟁이보다 수입이 더 낮아요. 외국은 안 그렇거든요. 자영업자들이 보통 직장인보다 2배, 3배 수입이 더 많은데 우리나라만 유독 식당 한 10군데 되면 한 군데 될까 말까 해요. 나머지 9군데는 자기 노동력도 안 나와, 품삯도 안 나와. 그러니까요. 남들이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거, 가장 어렵다고 하는 거, 거기를 보고 도전해야 돼. 그래서 진원이는 몸도 좋고 힘도 세고 그러니까 동료들이 다 싫어하는 거 다 했어요. 가서 심부름 다 해주고 야간 경영근무 다 써주고. 좋다. 그래 봐야 21개월이라. 맞죠? 그래 봐야. 옛날에 내가 방위받는 그거밖에 안 돼. 21개월. 옛날에도 30개월이었는데. 여기 지금 50대 이상 되는 어르신들 21개월이 뭐야? 평생 군에 있는 장로님도 계신데.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어려운 곳, 힘든 곳, 그걸 바라봐요. 렘넌트들은 그렇게 좋은 것만 선택하고 당장 내게 단 거 좀 이익되는, 그게 인생에 유익되지 않아요. 나중에는. 약삭 빠른 친구들은 꼭 그런 자리만 탁탁 찾아갑니다. 미리 그게 좋은 줄 알고. 인생 그렇게 살 수 없어요. 10번째,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라고?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은 기도입니다. 그냥 무조건 하는 질문은 대드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이유를 가지고 올바로 질문하면 돼요. 대학생이, 하나님, 내가 졸업대가 다 됐는데 진로가 안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 금방 답 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 뭐 했노? 그죠? 팡팡 놀아놓고 전문성이고 뭐고 자격증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우리 고3 학생들도 하나님,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이 말할 거면 점수가 몇 점이고 이렇게 물어보거든. 딱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솔직히 제 점수가. 그러면 그 점수대로 가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되지. 점수도 안 내는데 괜히 이 대학 저 대학 눈치만 보면 뭐합니까? 그 눈치 잘 봐야 된단 말,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수능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말, 그거 참고하고 듣지 마세요.
뭐 눈치를 보고 뭘 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점수가 몇 점이네 할렐루야 하고 딱 쓰면 돼요. 합격할 수 있는 대로. 그 쉬운 걸 갖다가 그렇게 어렵게. 그래서 질문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제대로 하면 답이 제대로 나와요. 근데 틀린 질문은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왜 답이 없냐? 내 질문이 혹시나 틀리진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들이 상상해로 틀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올바로만 질문해 버리면 금방 답 납니다. 그래서 10가지 이 비밀은 렘넌트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참 필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10가지 신앙 발판입니다.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은 오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성경. 하나님의 절대 가치, 성도. 5가지는 금방 나왔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성경, 성도. 금방 나왔지요. 외우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5번째입니다. 절대 현장.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죠. 절대 현장이에요. 7번째,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7번째, 8번째. 이 한 가지가 중간에 빠졌는데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시한부 인생이면서 영원한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절대 상급인 영원한 상급이 전도자에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신앙 발판. 이게 기본입니다. 제일 첫 번째, 3가지가. 성삼위 하나님, 10가지 비밀, 10가지 신앙 발판. 이게 첫 번째 기본이라고 하면 2번째입니다. 7가지만 제가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세상 나갈 때, 세상이란 말은 우리 현장이죠. 군도 중요한 현장이니까 이 현장 나갈 때 5가지 확신과 9가지 흐름을 알고 가야 돼요. 5가지 확신 여러분 잘 아니까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9인승 기사지요. 이 5가지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면 되죠. 나는 구원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셔요.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어떤 응답받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준비해놨습니다. 또 만남도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세요. 99.9% 맡기지 마시고 100%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겠다고 미리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걸음 인생 걸음마다 응답받게 되어 있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가지 확신. 그리고 이제는 이 9가지 흐름이 오늘 2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첫 번째는 오늘 10가지 비밀을 꼭 좀 담고 갔으면 좋겠고요. 2번째로는 여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9가지 흐름.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9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 넓이.
갑자기 글도 잘 안 쓰질라 그러네. 첫 번째입니다. 넓이입니다. 넓이. 넓게 봐야 돼요. 좋게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넓게 봐야 됩니까? 이 넓이는 그릇입니다. 요 전체가 다 그릇이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 우리 진원한테 말했던 것처럼 21개월의 군 생활은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21개월이다. 지금 현장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 전체라고 하는 넓은 현장을 봐야지 내가 군에 있다 그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넓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쳐다보고 그 일을 쳐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제일 첫 번째 이거죠. 넓게 봐야 돼요. 사람이 그릇이 일단 커야 돼요. 거지도 일단 밥그릇이 커야 많이 얻지, 그릇이 적으면 많이 담을 수가 없어요. 깡통을 두고 다녀도 옛날에 그 분유통 큰 거 있잖아요. 그거도 다녀야지. 그 고등어 통조림, 그 꽁치 통조림 쬐깐한 그거 하나 가지고, 번데기 통조림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디로 다니면 되겠습니까? 옛날에 보면 막 큰 게 있잖아, 깡통. 어차피 깡통 두고 다닐 거. 한 숟가락 담더라도 통이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넓으면 많은 사람이 옆에 붙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좁으면 있던 사람도 떠나가요. 두 번째, 높이입니다. 최고를 향하여서 늘 도전해. 가능성을 가지고 늘 최고를 향해서 도전해.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그러면 최적이 나와요.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바라보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최적이 나온다니까요. 세 번째, 깊이입니다. 깊이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배경도 누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깊이는 지식과 전문성도 의미합니다. 사람이 뭔가 등게 있어야 깊이가 있지, 그죠? 지식을 갖춰야 돼요. 특히 자기가 하는 일에 전문성을 제대로 갖춰야 깊이가 있는 거지, 그것 없이 어떻게 깊이가 있겠습니까? 랩런트들은 지금 공부에 최선을 다하면서 갖춰야 돼요. 달란트와 함께 딱 전문성. 네 번째입니다. 위를 봐라. 아까 말했죠, 섬김. 가보면 일단 계급도 하나도 없어요. 훈련병. 5주 동안 훈련병. 훈련병 끝마쳐야 작대기 하나 딱 달아주는데 100% 우리 진원에 섬길 사람밖에 없어. 지금 가보면 제일 쫄다 보니까 내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호적이 1년 늦어요. 여러분 알죠? 제가 12월 25일 제일 생일 늦잖아요. 근데 같은 나이에 12월 25일인데 1년 늦게 올려줬을 때 어찌 되겠습니까? 야, 군회를 갔는데 방위는 같은 지역사회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후배들 중에 내가 12월 25일이다니까 1년 후배 중에서도 제일 늦게 간 거예요. 안타깝게 2년 후배가 내보다 더 선임이라, 빨리 온 친구가. 이야, 이거 기가 막혀. 우리 섬 안에가 이렇게 워낙에 섬이 크니까 군부대가 있는데 요쪽 동쪽하고 서쪽에 전봇대가 하나 있어요. 전봇대 밖에만 나오면 제가 제일 꼰대예요. 낙이 제일 많으니까. 근데 전봇대 하나만 들어가면 내가 제일, 이야, 이거는 뭐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르는 사람하고 군생활하는 게 많지. 이게 날마다 내한테 주워 터지는 놈들이 내 선임이야. 이거 어떻게 이 세상에 이걸. 정말 기가 막혀. 하나님 은혜죠. 딱 3개월 있으니까 부대 철수, 여수로 매일 배 타고 봤더니 도시락사. 그러니까 살만하다. 이제 진원에 가면 모든 사람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스승, 선배를 섬기듯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말했죠?
다섯 번째, 아래는 배려. 그러면서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후배와 또 랩런트 실수하는 사람은 좀 배려하고. 여섯 번째, 옆에 있는 사람 앞에는 겸손하게 같이 가야 되니까. 교만한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똑똑하다고 막 자기 잘난 척하고 교만하지만 좋아하지 않아요. 하버드대에서 졸업생들을 연구를 해본 거예요. 졸업한 지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실제로 세상 현장에 나가서 뭐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 다닐 때 탑을 달렸던 친구들, 장학금 탔던 친구들이 세상 나가면은 잘 나갈 줄 알았더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1, 2등 했던 친구들은 제일 안 나가고, 도리어 일단 하버드 왔다는 그 자체가 다 뭐 기본 엘리트 아닙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 안 하고 레포트도 잘 안 써내면서도 실컷 놀고 다니는 그 친구들이 보니까 전부 CEO 돼 있는 거예요. 왜냐? 옆에 있는 많은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요즘 똑똑한 엘리트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옆에 사람 배려할 줄 모릅니다. 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오래된 감춰있던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가정에서부터요 너무 이기주의로 가르쳤어요. 자기밖에 모르도록. 군에 가면 자기가 어디 있습니까? 작대기 하나밖에 없는데 그 뭐 자기예요. 잘 알아야지. 그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위, 아래, 옆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 두 번째 현재, 미래 이렇게 봐야죠. 이게 9가지. 과거는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오늘 현재는 말씀을 가지고 늘 응답을 찾고, 미래는 도전하고. 이게 두 번째예요. 이렇게.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간단하죠. 오늘 메시지가 제가 좀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성도님들이 조금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하려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자의 삶 속에는 두 가지입니다. 그냥 전도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남기신 성경적인 전도 전략입니다. 62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20가지만 오늘 써놨어요. 성경적인 전도 전략. 첫째,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다락방.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일신저심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하는 거, 그걸 다락방이라고 해요. 팀 사역, 만남의 축복. 만나는 그 사람에게 해답도 주고 치유도 하고 양육도 하고. 미션홈, 진짜 제자 키우려고 하면 미션홈 해야 돼요. 대학 전도학교 할 때 우리 집에서 미션홈을 그날만큼은 해본 적이 있는데 많은 대학생들이 참 고맙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청소년, 대학 미션홈 하지 않으면 치유 안 됩니다. 그날 메시지 좀 받고 은혜 받았다, 그거 갖고 치유 절대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미션홈 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는 청년들은 가정이 전부 다 미션홈 돼야 돼요. 아멘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전문 사역, 우리 가지고 있는 기능, 우리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게 전도의 도구가 되고 우리 지역에 빛을 비추는 지교회입니다. 이것 때문에 두 번째 5가지 훈련이 있었습니다. 1차 합숙, 팀 합숙, 전문별 합숙부터 해가지고 5가지 훈련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만 해놨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좀 잘 이런 합숙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또 이것을 돕기 위한 5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전도학교, 전도신학원부터 해가지고 선교사 훈련원부터 있습니다. RTS, RU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5가지 미래가 있습니다. 엘리트 살려야 된다. 치유해야 된다. 그리고 문화를 바꿔야 된다. 문화 전략이지요. 산업 선교 전략, 렘넌트 전략, 치유 전략.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교회와 함께 모든 것을 캠프로. 그럼 7가지 맞지요? 성삼위 하나님 비밀,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그리고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20가지 전략, 마지막에 교회와 함께 모든 것을 캠프로. 이게 7가지입니다. 그래서 7가지 망대에 대해서는 2달 전에 했으니까요. 오늘은 7가지 여정, 다음 주에는 7 이정표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보니까 중요한 인물들이 거의 군 출신이에요. 군인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전부 군인입니다. 다윗 군인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고넬료 군인입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칭찬했던 백부장 군인입니다. 성경 속에 상상외로 군성교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진짜 이러한 응답받을 수 있는 현장에 우리 문진을 랩런트가 파송된다고 생각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오늘 7가지 여정을 가지고 그대로 응답받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자. 눈앞에 있는 잠깐의 어려움 있죠. 그러나 장차 우리가 받을 분명한 응답과 축복이기 때문에 한 21개월 동안 한 달에 응답 1개씩만 받고 와도 21개입니다. 그럼 21가지 전도 전략이 되겠네요. 그래서 충분할 것 같아요. 갈천당 1호 이상 21가지거든. 그거 받고 오면 되겠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배우 예선이라는 군성에서 3명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는 현역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대체복무하고 있는 친구들도 군성교사로 같이 올려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박주민 랩런트 또 우리 구경모 랩런트 그것도 군에 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같은 군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진언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7망대 또 7여정 이거 가지고 군 현장에서 미래를 향한 가장 중요한 그릇을 준비하는 또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현장 되어질 수 있도록 군복음화의 망대를 세우는 랩런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 부모들,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증거를 하게 달라고 또 군선교를 마음에 담은 우리 박진애 장로님 사역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랩런트를 군 현장으로 파송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7 망대를 세우고 또 7 여정을 가는 순례자로서 인생 전체를 놓고 군에서의 21개월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10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능히 승리할 뿐만 아니라 또 10가지의 신앙 발판 가지고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확신 가지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세상 현장에 승리하는 9가지 흐름 속에서 넓은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전도 전략과 군 현장에서의 참된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놓고 배후에서 기도하는 부모와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군 선교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군 선교를 마음에 담고 있는 우리 박진대 장로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메시지를 주시고 대학 청년들 군 선교사 한 명 한 명을 도우며 참 제자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